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정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 씌우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가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또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합의 아들들까지 아합 집안에 대한 예후의 진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보면 좀 너무 심하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좀 너무 심하다 하는 느낌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이를 일렀으되 라고 하면서 자식들 70명을 이제 죽이는 단계까지 나갑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싸울 만한 입장입니다. 귀족들이 있고 귀족들의 군사력이 있고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잘나고 똑똑한 사람 한 명을 택한다면 그러면 이 예후와 싸울 만한 그런 전력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고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족들이 이 왕자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고 싸우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만약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킬 것을 그 왕들이 두 왕이 유다의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알았더라면 그러면 예후의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두 왕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반란이 성공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아합의 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되니까 왕자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 제일 현명한 사람을 세워서 이 예후에게 저항할 의지조차도 없게 된 것이죠. 그런 의지조차도 없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에 적군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마다 늘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기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뽀시락 소리에도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과 또한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사할 때 특별히 나타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 안 오는 날, 그리고 이사 비용이 가장 저렴한 날을 선택해서 이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날 한번 잡으려고 그러면 손 없는 날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사 비용이 비싸도,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이사하기 불편한 모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손 없는 날 아니면 그러면 이사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손 없는 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능히 예후를 대적해서 싸울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이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예후에게 대적할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6절 7절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후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그 아합의 왕자들을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또 예후는 어떻게 합니까? 예후는 무리가 그 8절 말씀,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하면서 이 왕자들의 잔혹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습니다. 왕자들을 죽인 자들은 귀족들과 장로들과 권세자들이 이 왕자들, 아합의 사람들이 왕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선포합니다. 자기가 잔혹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합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지금 아합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잔혹하고 인정사정이 너무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하는 이 아합의 집을 멸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정사정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힘껏 죄와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회가 있었을 때에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절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얼마나 오랫동안 400년 동안이었죠. 사사기 기간 400년 동안 그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그 이방 민족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고 쫓아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배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고생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합력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들과 이웃해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없애라고 하실 때 우리는 철저히 없앨 줄 알아야 합니다. 예후가 훌륭한 점이 이 점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예후가 잘한 점이 이것인 것이죠. 화의 근원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한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잔혹해 보이고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헌신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정도는 용납해야 된다, 이 정도는 용납하고 싶다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만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용납해야 된다는 인간적인 마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죄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야말로 한 방울만큼이라도 용납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지지 못할지라도 몸부림치는 모습,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죄에 대해서 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헌신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로 결단하는, 철저하게 이루어 드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정도는 용납하고 싶은 우리에게 달콤한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용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또한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기도자리,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